확실한 것 안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명확하고 변치 않는 것, 그것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거기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성공하는 법칙이 있다라면은 그 법칙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늘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도 돈에 쫓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에 쫓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구나. 확실한 게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에서 다윗은 확실한 것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실히 자신을 따르는 것이 있다 노래하고 있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단 한순간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두 가지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르고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실수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일부러 그런 일들을 저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실수합니다. 또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우리의 죄가 있다라면은 그것으로 심판받아 멸망에도 마땅할 일인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거나 실수하거나 때로는 일부러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에 선으로 이끄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모습들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인자하다라는 게 뭘까?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고요, 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는 사랑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랑.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상황, 다른 형편에 처해질 때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세요.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신실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사람들을 만지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굶주림을 채우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친구가 되어주셨지요.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얼마나 신실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상상으로는 아마 이것을 측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편안하게 코 푸셔도 됩니다. 예, 지금 그 사람이 더욱더 많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많아 보이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마음껏 코 푸셔도 괜찮습니다. 한 3명이 코 푼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아까도 그 막 이렇게 반주하고 찬양하고 중간에 기도하는데 계속 이렇게 종이 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예.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쫓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따르리니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게 쫓아온다, 추격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맹수가 사냥감을 향하여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서 막 달려가는, 추격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따르리니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시를 지은 다윗,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은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혜와 능력으로 정말 형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것이죠. 온갖 일을 다 벌렸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인생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자신의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일생은요, 어떻습니까? 대적들이 쫓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정말 솔직하게 고백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조롱거리라, 백성의 조롱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 이 자존감이 무너진 그런 모습이죠. 또 그는 그런 쫓긴 가운데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 시를 읊었을 때는요, 사울이 그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다윗 한 사람을 쫓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와, 3,000명이나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그는 마치 맹수에게 사냥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냥 이런 하소연하는데 그쳤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시편 13편에는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친 질문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도망치는 중에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울의 발소리보다 나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발소리가 더 가깝구나. 나를 죽이려는 사울의 발소리보다 나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발소리가 더 가깝구나. 대적의 거친 숨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적의 발자국 소리, 나를 향해서 쫓아오는 그 소리에 민감하고 그 소리를 더 크게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요, 하나님의 발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소리, 하나님께서 나를 쫓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발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쫓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형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결과도 보이지 않고 숫자도 보이지 않는 자리, 때로는 앞날이 막막해 보이는 그와 같은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셨다라면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를 믿고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지혜가 깨닫는 그 이상의 믿음과 깨달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불교 그림 가운데요, 안수정등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데요. 사람이 이 미친 코끼리에게 막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이 동아줄, 생명줄을 잡고서 우물로 내려가는데요, 그 생명줄을 밤낮으로 지가 갉아먹는 거예요. 그 우물에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막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독사들이 우글대고요.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떨어지는 꿀을 받아먹고 있어요. 그 순간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꿀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뒤에서 그 수많은 것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그 여러 지경 가운데에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관계에 쫓기고 여러 가지들에 쫓기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쇼츠 보는데 만족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2세기, 3세기 때 처음 그려졌다라고 하는데 현대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사람들이 그렇게 쫓겨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사람들이 쫓기고 있는 것, 그리고 헛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이런 것들,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각성하라,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앞서가며 내가 더 빨리 너에게 쫓아가겠다, 너에게 달려가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이죠. 맹수가 양을 추격하는 그 이상으로 선한 목자는 양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깨닫고 각성하는데 머물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현실보다 더 빨리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이죠.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가운데 있었던 내용인데요, 한 젊은 죄수가 이 감옥에 들어와서 밖에서도 굉장히 큰 죄를 지는 흉악범인데 이 감옥에 들어와서도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그
그가 이 감옥에서도 행패를 부리면은 영영이 감옥에 나갈 그 것들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인 이 교도관이 이 흉악범을 막기 위해서 지도하고 가르치고 훈계도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막 의자로 내려치기도 했다고 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친구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제수는 그래도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장로님이 눈물이 울컥 났다고 합니다. 눈물이 울컥 났대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눈물이 울컥 나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대요. 자기의 눈물이 이 흉악범에게 보일까봐 이 장로님이 이거 등을 돌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웬걸 이 흉악범이 장로님이 울고 있다는 걸 안 겁니다. 장로님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 흉악범이 너무나 놀란 것이죠. 박교도관님, 그거 눈물 맞지에? 박교도관님, 그거 눈물 맞지에? 그거 나보고 흘린 눈물 맞지에? 그건 내 눈물 맞지에?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 친구는 변화되어서 성실하게 살다가 출소한 후에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어떤 순간보다도 빨리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의 심령 가운데에 행패와 폭력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막 마구잡이로 해대는 그와 같은 모습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면은 그는 그냥 감옥에서 썩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에게 속히 달려간 그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쫓아오는 사랑을 믿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믿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안식의 축복이 있습니다. 안식의 축복을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형편입니다. 각성하십시오. 그곳 가운데는 안식이 없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다 더 빨리 쫓아가 달려가고 계시고 앞서 인도하고 계시고 또 위험한 순간에 쫓아오시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는 안식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결국에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신다라는 그와 같은 확신이 생깁니다. 이는 여러분 단지 천국에 가는 것 그 이상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손길, 그것을 날마다 찾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에서 평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서 저 풀밭에, 언덕 위에 있는 풀밭에 올라가서 풀을 뜯어먹고 있던 그 많은 양들이 이제 겨울이 되었을 때는 또다시 그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 내려옵니다. 그것 가운데에 목자가 함께하죠. 목자와 함께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이 양들은 우리가 이 겨울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이 겨울날 우리가 따뜻한 우리의 우리로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얼마나 기대할까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추격하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쫓아오는 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놓칠 때에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쫓기는 인생이 아니요 붙들린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